안녕하세요. 지난번 살펴본 요한일서 3장에서는 2장 9절부터 10절의 결정적인 단서에 이어 3장 10절의 결정적인 단서로 인해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계속 질문을 던지게 했던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 범죄함이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정의와 대답을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이 너무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어지는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3장에서 확인했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진 그 같은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기록하게 하셨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4장에 기록해 놓으신 본문 관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여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오직 5번만 사용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에 4번, 그리고 요한 2서에서 그 마지막 한 번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분명히 2장 18절부터 23절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었던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요한 1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인해 왔듯이 그 구절의 진짜 의미와 뜻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 구절의 앞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즉 그 앞뒤의 문맥, 바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만 올바로 규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전체의 본문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며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테스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는 6절의 마지막 내용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하, 이 둘 사이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테스트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2절부터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라고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알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2장 18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4절부터 6절의 마지막 내용 직전까지의 내용에는 1절부터 3절의 영들이라는 말을 너희와 우리 그리고 저희로 바꾸어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5절에서는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너희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반대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인 저희에 대하여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이 둘이 갈린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 즉 이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우리, 즉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또다시 전하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그런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런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저희의 말, 즉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 1서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7절부터 21절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3장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온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 21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역시 3장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7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마지막 내용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역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며 20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해 오신 바로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역시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초대교회와 신자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읽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본문 안에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단서들과 그 단서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전체 문맥을 통하여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에 이어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대로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7절부터 21절에서 또다시 반복 강조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요한 1서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3장 1절과 16절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4장 9절부터 10절에서 또다시,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9절부터 10절에서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2장 1절에서도 언급하셨던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언급하셨던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밝히시며,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 이유와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요한 1서를 대표하는 구절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정확한 앞뒤의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명한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요한 1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분명한 단서들과 그 단서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전체 맥락이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요한 1서를 대표하는 명백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요한 1서를 대표하는 말씀인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하라라는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근거와 이유로서 설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 맥락이 그 구절의 진짜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앞뒤의 문맥, 전체 맥락 속에서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역시 요한복음 1장 18절, 13장, 14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또다시 언급하시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라고, 이렇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보고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15절까지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지금까지 4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바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과 3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19절까지 말씀하시며, 이제 4장의 끝을 맺는 20절 21절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도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20절과 21절에서 밝히십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도 명백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까지의 말씀의 핵심과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꽝꽝꽝 하고 못을 박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만약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말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전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본문의 분명한 단서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전체 문맥을 통해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하며 외쳤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또다시 요한 1서를 통하여 전하며 외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우려 듣는 세상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처음부터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전하며 외치고 계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세상에 속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거짓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고 믿었기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지를, 그러나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정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형제 사랑은커녕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아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면서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마땅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야 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런 형제를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편에 서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를, 이런 자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보고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귀 기울여 보고 듣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런 진리의 영을 가진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요한 1서 4장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